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6장 6절에서 9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243페이지 어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우리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내린 비가 어떤 지역에는 그 긴 기간 동안 이어진 가뭄을 해결할 수 있는 비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흘러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선한 그 빛을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일과를 마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곳에 나왔습니다. 예배한 우리들 마음 가운데 동일한 선한 빛이 마음껏 누려져서 우리가 걸어가는 그 모든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마음껏 뿌리면서 흘려보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 나눕니다. 함께 나누고 함께 듣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푹 잠기는 오늘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저희에게 허락된 하루하루의 시간을 살아가면요, 저희는 그 시간들 속에서 선택이라는 것을 하곤 합니다. 그리고 선택을 내릴 때 저희는 분명한 어떠한 저희들만의 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준에 따라서 무언가를 판단하고 무언가를 선택합니다. 물건 같은 걸 예로 들면요, 가격이 그 어떠한 선택의 기준이 되기도 하고요, 또 디자인 같은 게 선택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또 용도, 기능, 여러 가지 이 선택의 기준에 따라서 저희는 그 무언가를 선택하곤 하는데요, 저희 집 같은 경우는요, 저는 온전히 그냥 기능파예요. 무조건 기능만 좋으면 된다 이거요. 저희 아내는 뭐랄까, 그 조화, 뭐 분위기, 아니면 뭐 디자인, 이게 사실 아직도 완벽하게 제가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이처럼 저와 저의 아내는 기준이 이렇게 다릅니다. 그래서 가정에 어떤 물건을 사거나 거실 한복판에 보인다든지 눈에 잘 보이는 곳에 위치할 물건을 이제 구매할 때면 잦은 갈등을 빚곤 하는데요, 저는 온전히 진짜 딱 기능만을 원하기 때문에 뭐 모양이든지 색이든지 뭐 이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반면 아내에게 진짜 중요한 게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갈등 빚다가 본가에 제가 이제 같이 전화를 하곤 하는데요, 엄마한테 이런 갈등을 빚고 있는데 생각이 어떠하냐 물어보면은 여자 말 잘 들어야 된다라고 엄마는 항상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에게 물었을 때 똑같은 답을 아버지가 또 하셨는데요, 물건을 구매하는 일에 있어서 저의 편은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요, 각자 어떠한 동일한 대상을 바라본다고 할지라도 이 각자의 기준이라는 것이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다른 판단을 내린다는 거예요. 이는 비단 물건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부분에서 사실은 다 적용되는 문제입니다. 우리 모두는 저마다 각각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누군가에는 엄청나게 큰 가치를 지니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그리 큰 가치가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 예전에 한번 비슷한 예를 든 것 같은데, 저희 교회 1층에 가보시면 냉동고가 있습니다.
얼음을 얼리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고요. 카페에서 사용할 얼음을 얼리고 또 보관하는 용도로 아주 저희는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희 교회가 이사를 해서, 그럴 일은 없겠지만 남극으로, 북극으로, 시베리아 한복판으로 간다고 했을 때 그곳에서 물론 냉동고 쓰일 수야 있겠죠. 근데 저희의 용도에 맞게 처럼은 쓰이진 않을 겁니다. 그냥 이 얼음 트레이에 물 담아서 먼지 안 들어가게 김치통에 담아서 밖에만 내놔도 몇 시간 뒤면 꽝꽝 얼어 있을 게 뻔하기 때문입니다. 굳이 돈 들여서 냉동고라는 것을 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게 바로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이 저마다 달라서 생기는 일입니다. 이 내용을 좀 더 근원적으로 저희가 올라가 보면요, 이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의 변화가 언제 처음 시작됐냐 했을 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 때부터 발생하였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즉시 저희에게 일어난 변화가 무엇이냐면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이 변한 것입니다. 어떻게 변했습니까? 원래 인간, 태초의 인간은요,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이 하나였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이라는 한 기준으로 모든 문제, 모든 상황에 대한 가치를 판단했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질서가 곧 기준이 되어서 그 기준에만 합당한 선택들을 내려왔던 것이지요. 근데 어떻게 변했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닙니다. 이제는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이 더 중요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법과 질서가 아니라 나의 법과 나의 질서, 내 생각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이에 우리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보기에 옳은 대로의, 좋아 보이는 대로의 선택들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곤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죄로 가득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너무나도 자연스럽죠.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을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모든 것을 죄라고 한다면 우리는 매일 매순간 그 죄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욕구가 들어왔습니까? 그리고 그 욕구가 마음에 들었습니까? 그렇다면 그 욕구대로의 선택을 저희는 내리는 겁니다. 말 그대로 본능에 충실하게 선택을 내리는 것이죠. 이렇게 욕구, 욕망이라 했을 때 저희가 흔히 생각하는 어떠한 그 욕심, 욕망 그 부분만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들의 모든 선택은 우리들의 본능에 충실한 선택들이지요. 처음에 잠깐 나눴던 이야기로 돌아가면요, 저의 본능, 저의 본성은요, 이 물건을 바라볼 때 물건의 기능을 중요시한다라는 본성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참 자연스럽게 물건을 보면 그 물건의 기능부터 보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제가 생각하면요, 가정의 평화 또는 아내의 행복을 위해서 이 기능 정도는 내려놔도 되는데 그 본능을 이기지 못해서 종종 갈등을 빚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더 넓은 범위까지 확대된 게 바로 육체의 소욕, 욕구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자연스럽죠. 우리의 본능대로 살아가는 게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우리지만 사실은 정답이 아닙니다. 정답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의 삶에 살며시 녹아드는 것이 바로 정답입니다. 나의 본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법과 질서가 내 삶에 살아 숨쉬는 게 바로 정답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이야기는요, 하나님을 잘 모르는 이방 나라 왕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모습은 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의 본성이 어떠한지를 아주 잘 그려내고 있습니다. 페르시아 왕이었던 다리오는 여러 전쟁 활동을 통해서 드디어 이 근동의 패권을 장악했습니다. 이때의 근동이라는 표현은 유럽을 기준으로 했을 때 유럽에 가까운 동양을 근동이라 부르고요, 조금 멀면 중동이라 부르고, 한참 멀면 저희 나라 이 아시아를 가리켜 극동이라고 부르는 개념인데요. 지금의 근동이라 했을 때는 그 지역이 가진 어떠한 특징, 색깔들을 모아서 근동나라 이렇게 부르지만요, 당시의 근동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때의 근동은 온 세상의 중심부였습니다. 세계 역사에 있어서 가장 뜨거웠던 지역이 당시의 근동입니다.
그리고 그 뜨거운 그 근동의 패권을 누가 장악했습니까? 페르시아가 지금 장악했습니다. 조금 더 확대해서 표현하면 전 세계의 패권을 장악했다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본성이 그래서 그랬을까요? 그는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마음속에 꿈틀거리는 교만을 다리오는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온 나라가, 당시의 근동의 모든 나라가 자신들의 발 아래에 있었고요, 수많은 사람들을 그는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신하들이 찾아와서 한 법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 법은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또는 다른 신,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거나 절하면 사자굴에 넣겠다라는 법입니다. 교만한 다리오 왕은 금세 그 모든 내용들을 승낙해 버립니다. 당시의 왕은 신격화되어 있었어요. 왕이 곧 신이었던 것이지요. 신격화된 자신을 저들이 숭배하고 숭배하라는 법을 만들다고 하니 참 기뻤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다리오가 간과하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에게 있어서 가장 유익한 인물이 바로 다니엘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사실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요, 충분히 읽을 수 있을 만한 수였습니다. 갑자기 찾아와서, 갑자기 몰려와서요, 왕에게 절하자라는 법을 세워요. 근데 그 모든 무리 중에 딱 한 사람이 없어요. 다니엘만 없습니다. 총리, 고관, 법관, 모든 이 지도자들, 지혜자들이 몰려왔는데 그 중에 딱 한 사람만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모든 자들 위에서 왕 바로 아래에서 통치하는 가장 높은 자리에 있었던 다니엘이 없다고 한다면 뭔가 의심을 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조금만 의심하면 이들이 지금 다니엘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구나, 다니엘을 향한 질투가 심해서 이런 수를 지금 쓰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도리어 기뻐합니다. 참 좋아합니다. 자신의 교만을 채워줄 수 있는 상황이 바로 눈앞에 오자 앞뒤지지 않고 그 욕망에 따라, 그 육체의 소욕에 따라, 본능에 따라 선택을 내린 다리오 왕입니다. 결국 그 선택, 그 다리오의 선택으로 인해서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이후 또 시간이 되면 함께 다룰 거지만요, 다리오는 신기한 부분이 있는데 다니엘을 질책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사실 당시로 보면요, 다니엘이 잘못한 게 분명 맞습니다. 왕이 신격화된 거 누구나 잘 아는 사실이고요, 이 상황에서 다른 신을 섬긴다? 이를 위한 조서를 내렸지만 그것을 거부한다? 이것은 충분히 당시로서는 진짜 사자굴에 던져질 만한 죄가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자굴에 끝내는 던져진 자들, 다니엘도 들어갔지만 다니엘이 당한 다음에 던져진 자들은요, 그런 수를 쓴 총리들이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다니엘을 여전히 지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보다, 자신의 그 기쁨을 안겨준 그들보다 다니엘을 더 좋아한다, 다니엘을 더 지지한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던 다니엘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다니엘로 말미암아 누리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토록 중요한 다니엘을 본인 스스로 사자굴에 던져놓게 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교만한 욕망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욕망에 따라서 그릇된 선택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다리오가 이 욕망 내려놓고 조금만 더 깊게 생각을 했다면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리오가 조금만 더 생각했더라면, 조금만 더 그 순간을 만족시킬 만한 욕망을 다리오가 다스렸다면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의 오늘의 제목처럼 한숨이라는 짧은 순간이죠. 저희가 한숨을 돌린다 할 때 그 한숨인데요, 이 한숨이라는 짧은 시간이 있었다면, 한숨 정도 돌릴 만한 시간이 그에게 있었다면 그는 좀 더 지혜로운 선택을 내렸을 것입니다. 한숨, 그에게 꼭 필요했던 가장 짧은 한 순간이었습니다. 확대하면요, 이 한숨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가장 짧은 순간이 될 것입니다. 이 한숨의 시간이 있다면 많은 선택들이 달라졌을 거예요.
그저 육체의 소욕에 따라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뭔가는 그 짧은 시간 동안 생각해서 더 나은 선택, 더 바른 선택을 분명하게 내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정도의 이야기는요, 저기 활동 왕성히 하고 있는 김창옥 교수님 같은 사람들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글들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을 만한 이야기죠. 굳이 성경이 아니고서도 충분히 배울 수 있는 교훈이라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성경이 굳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의미 이상의 의미를 성경이 담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한숨, 그 짧은 순간은요, 오늘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뜻을 향한 한숨입니다. 그저 내 생각을 정돈하고 좀 더 지혜로운 판단을 내리기 위한 또는 들끓어오르는 욕망과 소욕을 다스리는 정도의 시간이 아니라, 그 정도의 시간이 아니라 그 한숨을 통하여 나를 향한,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발견하는 한숨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 한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한숨은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내릴 때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을 변화시킬 아주 중요한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죄로 가득한 이 세상, 또 죄로 가득한 우리들은요, 우리의 소욕에 따라서, 우리의 욕구에 따라서 무언가를 선택하고 판단하는데요, 여느 사람들, 심지어 다리오와 같은 선택들을 저희는 내리곤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까먹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까먹어서요, 늘 성경의 표현대로 각기 제 길로 그릇 행하여 가곤 합니다. 어쩌면 우리도 다리오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잘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도 여차하면 금세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보다는 나라고 하는 판단의 기준을 따라서 그 판단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기보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보기에 옳은 대로 저희는 그 모든 선택들을 내리며 살아가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향한 한숨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참 바쁜 나날들 속에서 수많은 선택들이 오고 가는 지금의 시대 속에서 성경은 뭐라고 외치고 있냐면 창조의 때를 기억하라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지금의 선택들처럼 그저 우리의 육체의 소욕에 따라 판단하고 욕망에 따라 무언가를 선택하는 그런 선택들이 아니라 타락 전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원래 창조 목적대로의, 창조 의도대로의 선택을 내리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선택은요, 지금처럼 우리들의 어떠한 그 순간적인 감정과 정서, 욕구에 의한 선택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선택들이었습니다. 가치 판단의 기준이 내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질서로 우리들의 선택이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선택을 내리기 위한 첫걸음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들의 한숨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한숨은 그저 짧은 순간에서 머무르지 않고요, 우리들의 판단의 기준을 완벽하게 전복시킵니다. 180도 뒤집어 놓는 아주 중요한 순간이 될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에서 하나님으로, 나 자신에서 하나님으로, 이 세상이 옳다고 여기고 이 세상이 추구하고 이 세상이 찾고 바라는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으로 그 모든 기준을 변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향한 한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모든 선택의 순간 앞에서 한숨 한번 크게 쉬시길 소망합니다. 이 한숨은 그저 생각을 잠시 정돈하는 그런 수준의 한숨을, 그 시간을 넘어서서요, 우리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도록 인도할 것입니다. 한숨 한번 돌리며 내 뜻을 내려놓습니다. 한숨 한번 돌리며 내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한숨 한번 돌리며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구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한숨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살아낼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은 한숨이 쌓이고 또 쌓이게 되면요, 그간에 답답했고 초조했고 불안했고 슬펐기 때문에 우리가 내쉬었던 그런 절망의 한숨이 아니라 그 한숨은 사라지고 참으로 우리를 살게 하는 한숨, 하나님의 뜻을 향한 그 짧은 순간 그 한숨으로 가득한 우리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한숨으로 인하여 참으로 자연스럽게 본능을 쫓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는 우리로 변화되어 가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한숨을 통해서 그 모든 순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바라봄으로써 주님과 동행하는 선택,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한 판단들 내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모든 선택의 순간에 우리는 많은 경우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곤 합니다. 하나님 없는 선택들을 내리며 하나님 없는 판단들을 내리며 그저 내가 보기에 옳은 대로,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우리의 육체의 소욕에 따라, 본능에 따라 모든 선택을 내리곤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한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향한 그 한숨으로, 한숨 돌리는 그 시간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에 나타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선택에, 우리들의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녹여주실 줄 믿습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찾습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으로 가득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